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고 일어나면 확진 환자가 200명씩 늘어나면서 코로나 사태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모든 것이 점점 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은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경제를 막을 길이 없고 이렇게 거세게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에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이나 5절 6절 말씀에 밤의 놀람,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위협이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않는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받는 충격이 더 큽니다. 또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 일어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지 않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가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압에 사는 룻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한번 살펴보면 룻은 자기 나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엘리멜렉의 아들 기련과 국제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국제결혼을 했는데 이미 그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아서 기반을 닦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것도 이 이민을 결정하고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간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세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결혼했겠죠. 희망을 가지고 결혼했지만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고 또 남편의 형도 죽어가면서 이 집안에는 경제 능력이 없는 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들이,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위기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니까 거기 나오미가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서 차라리 얻어먹고 살아도 내 나라 내 친척이 있는 곳에 가면 긍휼함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넉넉하게 떠났다가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곳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으면 그가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면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두 사람들에게는 너희 나라니까 너희 나라에서 너희 친척에게로 돌아가 살면서 또 너희에게 기회가 있거든 가정을 이루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가운데 기어코 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농토를 다 잃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팔아가지고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왔기 때문에 병든 몸으로 잃어버린 몸으로 돌아오게 됐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풍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끝난 뒤에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살았지만 산다라고 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 집집마다 그 밝게 나오는 창문의 빛만 봐도 눈물이 흐르는, 따뜻하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만 봐도 눈물이 흐르는, 자기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만 봐도 마음에 부러움이 있는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의 풍파를 겪은 그런 그에게 옷자락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넉넉하게 곡식을 데워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발치 밑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룻을 타작마당에서 그의 절망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룻이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던 그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덮어주는 보아스와 같은 옷자락일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이 겪지 않는 상상도 못한 그런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우리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는 보아스의 옷자락과 같은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것이든지 가정적인 것이든지, 남의 말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3일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도 오래가지 않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사랑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인생들 다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이럴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져준 겁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돌아봐 줄, 우리의 나라를 돌아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난에서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2절에 전능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옷자락 같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 깃으로 덮어주시니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개 아래 피난처,
날개 아래가 피난처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자신의 날개로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날개 아래 피난처,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먹을 것을 먹게 하셨고, 광야에 태양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밤에 추위가 그들을 여러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 날개에 얹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난과 연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넘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독수리와 같이 강력한 보호 날개로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보호해 주셨고 보호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날개로,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모습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괴짝이 있습니다. 이 괴짝이 있는데, 이런 괴짝이 있는데 이 괴짝 속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이 괴짝 속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괴짝 속에는 만나 한 항아리하고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괴짝에 양쪽에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여기 이 뚜껑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양쪽에서 뚜껑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요 뚜껑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천사가 감싸고 있는데 그곳이 보호의 장소, 그러니까 그 깃으로 덮으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를 그 깃으로 덮으신다라고 말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지성소, 법궤 뚜껑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 뚜껑은 이런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어서 거기에 피를 뿌리면 그 피가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펴고 계시는 것이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그 피를 인하여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환난과 사고와 질병과 위기에서 날개를 펴서 보호해 주실 수 있음을 지성소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피의 대속함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도리어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법궤 아래, 법궤의 이 두 천사의 깃 아래, 그 법궤 뚜껑 위에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옷자락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넓게 펼쳐진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을 찾아 나온 모든 사람의 위험을 덮는 하나님의 따뜻한 피난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날개 아래 품으시며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개 깃 아래 우리를 보존하시며 그 옷자락을 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위험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가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고 지날 수 없는 사막을 지나며 너희가 대적할 수 없는 적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든지 다 그 옷자락으로 덮어 수치와 부끄러움과 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나의 거처를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삼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대속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날개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다 덮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 세상에 버려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거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제가 저를 지킬 수 없고 저의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이 민족과 조국을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날개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를 거절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여러분들에게 독사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자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어도 사자와 독사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 날개 아래 피난처로 삼고 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와 뱀과 젊은 사자와 젊은 뱀의 정수리를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자와 같은 고난이나 여러분 뱀과 같은 질병이나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젊은 사자와 같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공격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은혜 아래서 반드시 깨뜨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는, 그 양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목자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 걸고 사자와 곰을 쳐서 양을 지켜내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존해 줄 수 있음을 신뢰하면서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것처럼 마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법궤에 천사가 날개로 감싸고 있는 그 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품에 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거처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되잖아요. 날개 깃으로 보호하시니까 그 날개 아래 피난처니까 날개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예수만을 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날개 아래 피난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 뿌린 곳을 말을 해요. 이 법궤 뚜껑을 말을 해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 장소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호 장소는 주님의 피 뿌림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피 뿌림 위에,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날개 아래 피난처에 있는 것이냐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셨으니까 한번 속으로 해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늘 선포할 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며 피 뿌린 장소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마땅히 사망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들을 다 깨뜨릴 수 있다. 내 안에는 죄를 이길 권세가 있고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넘어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날개 아래 피난처에 우리의 발걸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흑암을 이기게 될 것이며 반드시 새 생명의 권세로 사망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내게 다가온 사망은 부서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사망은 깨뜨려지게 될 것이고 조국을 위협하는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깨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무덤을 열어 제친 것,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지옥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것,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의 때, 위기의 때 앞으로 점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날개 아래 피난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날개 아래 피난처는 복음을 붙잡는 것이
날개 아래 피난처에 있는 것이며,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주장하며 그리하여 말씀의 이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나는 새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자가 달려들지만은, 뱀이 달려들지만은, 그 사자가 젊어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 뱀이 젊어서 누구도 이길 수 없지만은 나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사자의 입을 찢게 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은 날개 아래 피난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거처로 삼는 날개 아래 피난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날개 아래는 어디입니까? 날개 아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했습니다. 거기 천사가 날개를 펼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갈대를 주십니다. 잣대를 주십니다. 자를 주셔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성전을 길이를 잴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길이를 잴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밖에, 이 성전 마당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줄자로 잰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처로 삼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날개 아래 피난처는 복음이 날개 아래 피난처예요. 날개 아래 피난처는 뭐가 피난처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때일수록, 어려울 여러분들이 외로울수록, 힘들수록, 아무도 없을수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우면, 외로우면, 힘들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 없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로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마는,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예수께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 가는 것이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며, 주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로 거처를 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교회에 나오셔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어떤 연병과 백주에 흐르는 그런 모든 위험들 가운데서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방패와 손방패가,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도 다 막는 큰 방패와 가까이서 휘두르는
칼을 막아내는 손방패로 우리를 완전히 보존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물리치기 전에는 나를 위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이기기 전에는 나를 정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여야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너뜨려야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전능자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지존자를 넘어설 수 있는 자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자는 영원히 안전할 것임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개 아래 피난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예배의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예배가 1년에 한 차 있는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까 이야기한 천사가 날개로 가리고 있는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가요? 예배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의자에서 안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다 줄맞춰 앉아가지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일어나는. 우리 왜 예배해야 합니까?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오. 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그분은 창조자시오. 나는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도 잠깐 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렵습니다. 지금 위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가 지금 신천지가 교회마다 다 가서 퍼뜨리라고 막 이런 문자가 돌고 해가지고, 우리도 처음 오신 분은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돌아가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2주 후에, 서로를 위해서 2주 후에 뵈면 좋겠다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죠. 사실 확실하지는 않는데 큰 교회들은 이게 가릴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을 가려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우리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 때 핍박이 있을 때 땅굴 속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 핍박의 기간이 300년 가까이 지나가잖아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파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이며 복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있으며 예배를 돕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품으실 때 하나님이 품으시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역을 통해서 품으실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은사를 통해서 품으시기도 하고 교회 안에 성도를 통해서 품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어주심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품어주심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내가 복음을 잘 가르쳐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봉사하고 섬김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옷자락, 우리를 옷자락으로 삼으시는, 우리를 날개 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